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때의 말 이스라엘의 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신약으로 가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의 말 이스라엘 복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14절에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먼저 이거를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3장 12절이요. 자, 내가 다 같이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불법을 묶었은즉 그의 죄가 숨겨졌느니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리니 이는 지혜가 없는 아들의 아들이라. 이는 그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그가 비록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동풍이 오니 곧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매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말라버리리라. 그가 모든 아름다운 그릇을 보물로 누락하리라.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을 반역하였은즉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의 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니 곧 그들의 어린 자들은 잔산조각 나며 아이벤 여인 그들의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로다. 아멘.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기들의 산산조각이 나고 아이벤 여자들의 배가 갈라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하시겠다네요 보니까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자요 마지막 때 이 말 이스라엘 복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자, 원죄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사망을 제거하시고 무덤을 여시고 그렇게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거죠. 말하자면 원죄를 도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도말이 되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2절에서부터 쭉 봐야 되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는 12절 말씀에서 보는데 정확한 것은 뭐냐 그러면요. 12절 13절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니라.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여기의 아이들은 그죠? 사단의 씨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그죠? 사단의 씨를 쏟아놓는 곳에 오래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자,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아멘. 자요, 또한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오 사망아 내가 내게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오자가 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본문으로 넘어오니까는 1절에 뭐라 했어요?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는 뜻은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면 의문을 가지며 의문을 가진 걸 풀고 명령을 따라서 하는 명령의 뜻을 따라서 나타내는 것을 가지고 너희는 내 종에게 돌아오라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러한 종결의 의미가 오예요. 다시요. 오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요. 다시요. 13장으로 가니까는 여기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 사망아. 그러니까 오 사망아 너에게 명령한데 너는 나중에 뭐를 하라고요? 떠나가. 너는 죄앙이야. 그 다음에 오 무덤아.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명령하노니 너는 뭐라고요? 파멸될 거야. 뭐 이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설명하고 그다음 왜 떠나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네가 왜 도말돼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들 의문점을 내리니까는 그 의문점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명령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야 돼. 너는 이 땅에 사라져야 돼. 자, 내가 온 목적이 뭐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원죄를 도말하는 건 사실인데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죠? 사망을 어떻게 하고요? 재앙으로 되고 또한 무덤을 어떻게 해요? 파멸시켜버리고 그 다음에요 완벽하게 원죄를 도말시켜버리고 완벽하게 도말시킨다는 거 이 땅에 다시 있지 않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라는 단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그러면서 뜻을 돌이켜 다시 13장 14절 자, 하반절에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서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루시퍼가 숨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루시퍼를 절대 숨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를 파헤치러 왔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초림 때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심판하러 왔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진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없는 자냐, 예수 안에 걸어가는 자냐, 예수 안에 걸어가지 않는 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 안에 걸어가는 자, 성령이 계시는 자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의 강림 때 뭐 하시겠어요? 저기 이제 개정판으로 재림이라는데 강림 때 뭐 하셔? 마지막 강림 때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초림 때는요, 땅을 심판했어요. 루시퍼, 그죠? 땅을 심판했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나는 너희를 멸하러 온 것도 아니고 심판하러 온 것도 아니야. 오직 땅을 심판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까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그 만들어 가심의 끝이 나중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나 예수 안에 걸어가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걸어가는 사람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심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자는 심판을 받게끔 돼 있어요. 예, 지금에 와서는요,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요. 이방인들도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아, 그래, 안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세요? 그죠? 예수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알고, 부활하셨는지도 알고, 승천해서 성령이 오신지도 알고, 누구 말 맞다나 다 알아요. 어저께 제가 이제 어디 신방에 갔는데, 우리 정림씨 때문에 제가 배꼽을 잡았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은 뭐 한다고? 요새는 식당계 3년이면은 라면을 끓인다고. 엄마 아버지가 오랫도록 저거를 하고 나니까는,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기계를 만지려고 하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요, 여기가 털리고요, 여기가 털리고요, 지방이 나가고요,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다 설명하고 다녀. 자,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그죠? 맨 처음에 올 때는 엄청나게 이제 아파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사단이 떠나고 나니까는 얼마나 이뻐지고, 살이 빠지고, 이뻐지고, 말도 잘하고, 그냥 무슨 뭐 변호사도 저리 가라고 말도 잘하고, 우리를 다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용하면요, 여기 뭐가 빠지고요, 여기 뭐가 빠지고요, 여기 뭐가 빠지고요, 어디 가서 우리 정림씨. 내가 요새 우리 정림씨 때문에 위로자가 돼서, 거기 있잖아. 저렇게 이뻐졌고, 맨 처음엔 남자처럼 이렇게 하고 오다가, 지금은 사단이 떠나고 나니까, 솔직해졌고, 예뻐졌고, 저기서 뭐 먹었으니까 차를 많이 마셨대. 무슨 차를 마셨는가? 그랬더니 아무 차나 잘 마시는데, 나는 또 살 빠지는 차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도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엄마 아빠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본인이 다 설명을 하고 다녀. 진짜 우야, 우리는. 자, 그렇게 봐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노임을 주시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정상으로 다 돌아오고 조금 더 지나면은 정상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은. 자,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님들이 입이 안 벌어져, 두 부부가. 입이 안 담아져. 행복하잖아. 오랜 세월 동안 너무 많이 아팠잖아. 행복하잖아요. 그 몇 달 사이에 하나님이 고치셔서 지금 저렇게까지 됐는데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갖고 입이 안 다물어지셔요. 허허허허. 여러분도 10몇 년 동안 한번 시달려 봐봐. 아마 몇 달 안에 해방받아서 저렇게 많이 좋아지면 허허허 하고 다니지 안 다니겠습니까? 그죠. 응. 어디 말이지 뭐 깨야 이거 강화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땅을 심판하러 왔어요. 사단을 심판하러 왔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시고 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마지막 강림하실 때 우리 모양을 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처리해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15절과 16절이 기록된 거예요. 자요. 그래서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가가 누구냐 그러면 사단들이에요. 사단을 가진 자들이요. 동풍이 오리니 그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매 그의 근원이 마르고, 당연히 그죠? 말씀이 자꾸 오시니까는 근원이 마르죠. 사단의 근원이 마른다니까요. 그의 샘물이 말라버리리라. 맞죠? 그죠? 이제는 예수님의 생수 강이 우리에게 넘쳐나니까 사단의 물은 말라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말라버리라. 그가 모든 아름다운 그릇을 보물로 노력하리라. 그가 모든 아름다운 그릇. 여기에 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6절에 보세요.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을 반역하였으므로 황폐하게 되리라. 그들이 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니. 아멘. 또 그들의 어린 아기들은 산산조각 나며. 자, 그러면 어디에 말씀을 보냐 그러면요, 자, 13절이요.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곳에는 오래 머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여기서 산산조각을 나며 아이벤 여인들이 아이를 벤 그들의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먹고 있는 그 배들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무식하고 그냥 유식 막 저기예요. 나만 무식한 게 아니야. 성경도 가끔 보면 무식하세요. 배가 갈라지고가 뭐야. 그런데 이것은요, 뜻을 보면 무식한 게, 하나님이 어디 무식한 데가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가 갈라져야 돼. 마음이 찢어져서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진리와 잘못되어 있는 말씀들과, 진리가 말씀인데 말씀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셔야 되고 말씀이 들어가셔야 되고 예수님의 피가 들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피와 말씀과 그 다음에요, 지옥 얘기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그런가 보다 이러고 하고 살아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 뭐하게 살아? 인 거야. 그러니까는 경각심을 안 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반드시 있음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야 지옥을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또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그분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 죄가 씻어지가요? 아니요. 그분의 피로 맑게 씻기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성령과 물과 피로 한 분이신 그분이 증언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벤 그들의 여인들은 배가 갈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배 갈라졌잖아. 여러분도 배 갈라졌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옛날에는 땅 보따리, 보따리, 집 보따리, 보따리, 하나님 앞에 뭐 달라 그러고, 물에 빠진 인간 건져주니까 뭐 달라 그러듯이, 달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해서 맨날 배가 이만큼 불렀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갖고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다 보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가정들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더 보려니까 사기당하고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니까 어때요? 당연히 좋아지지.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요, 욕심이 없어지는 거고, 혈기가 없어지는 거고, 이제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는 은혜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배를 갈르신 거예요. 스스로 아이를 못 놓으니까. 그리고 난다 할지라도 그 아기는 어떻게 해요? 13장 13절로 다시 가며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이 그에게 이 말이니 그는 지혜가 없는 아들이니라. 그는 아이들을 쏟아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말아야 하느니라. 라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믿음 하나님 안에 정확하게 걸어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걸어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을 많이 저질러 놓으시죠.
저는 이렇게 누가 상담 오면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집안의 일을 저질러 놓으셨군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고 정신없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시기 전에 얼른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 본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요. 자, 우리가 호세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찾아서요. 자, 호세아서 3장 6절. 같은 호세아니까 찾기 쉬워요. 아, 없습니까? 5절 있습니까? 내가 찾아봐야 돼요, 그래도요. 연락이 찾아서 했는데 왜 없어졌어? 자요, 3장.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서요. 내 지식이, 3장 6절 있는데요. 아, 4장. 죄송해요. 그래서, 뜰보요? 안 뜰보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자요, 4장 6절을 보면은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13장의 말씀을 지식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영접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영접해 주시고 말씀을 보는데 뭐 배를 갈른다는 등 뭐 어린 자식을 어디 바위에다가 매대기를 치신다는 등 뭐 별소리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매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그 뒤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악의 씨앗은 그렇게 파멸시켜버려야 돼. 아예 씨앗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건 악의 씨앗에게 얘기하는 거지 의인에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서 악의 씨앗은 그렇게 매대기를 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악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런데 다시 4장 6절을 가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라고 망했다 그랬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성경이 많지 않다 보니 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오늘날은 말씀이 제가 쉽게 경상도 사투리 말해 천지 빽깔이요. 그죠? 무슨 성경 그냥 집에 성경책을 몇 권씩 그냥 꼽아놓고 그냥 뭐하고 말씀 없는 데가 어딨어. 자,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가 배운 거와 자기 지식 때문에 깨달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깨달지 못하면 그냥 그거는 소설책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5절을 먼저 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배운 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내 어머니를. 자, 이 어머니가 뭐예요? 지식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는 이들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데 어머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자요, 이게 우리가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자요, 거기서 갈라디아서 어머니야, 있잖아요. 그죠? 제가 붙잡고 그랬어요. 너 일로 와봐. 진짜, 하나님 교회, 너 일로 와봐. 그거는 사라를 말하는 거야. 자유의 어머니 사라를 말하는 거야.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 일로 와봐. 너 또라이 같은 것도 일로 와봐. 이제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쩌고저쩌고 그랬어. 그러고 있잖아. 우리 예수님 우리를 낳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 예수님 우리를 낳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우리를 자녀를 낳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사라처럼 자유인의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괜히 그렇게 성경에 몇 구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인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예요? 사라를 뜻하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태어날 우리를 뜻하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났죠. 야곱에게서 유다가 태어났죠. 그 다음에 요셉은 물론 이제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해주는 예수님의 예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 애굽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너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것은요,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자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는 자들, 그죠? 쉽게 말하면 저희들 같은 사람, 목자들, 그죠? 목자가 먹이지 누가 먹여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 먹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6절 말씀이 기록되는 거죠. 자, 내 백성이 읽어보세요. 지식이 없어. 크게요. 나도 너를 거부하며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봐봐, 나중에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너를 잊겠어가 아니라 너의 자녀까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자, 그러면서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 보실래요? 자,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 보시면, 자, 8장 어디 가니? 12절. 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그것들을 낯선 것으로 여겼도다. 아멘. 개정판에는 뭐라 그랬어요? 10,000가지의 율법을 기록하였는데 그들이 고개를 까우뚱했대. 자요, 여기서는 뭐라 했어요? 킹은 내가 그를 위하여, 그러면 그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죠? 또한요, 제사장들, 말씀을 가리킬 제사장들, 또한 지켜나갈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율법이 위대한 것들을 기록하였으나, 근데요, 기록하였으면 우리가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죠? 이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 죄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 율법을 왜 기록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죄를 지면은 죽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지고 가실 그분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완성시키시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기록해 놨어 하는데 너희들은 왜 말씀이 왜 낯서냐 라는 거예요. 말씀이 낯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낯설냐는 거죠. 어디서 새로 봤나? 새로 본 건가? 뭐 이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라기 4장까지, 4장 있나요? 4장까지, 3장이에요? 4장이에요. 4장까지 쫙 기록해 놨어요. 물론 이거 호세아서니까 그러니까 같은 저거라고요. 그러니까 쫙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는 신약으로 이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9절을 보실래요? 자, 14장 9절 보실래요? 자,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을 올바르니 의인들은 그 길들 안에 걸으며 나와 범법한 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니라. 아멘. 이게 누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그분 안에 걸어가는 사람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넘어지는 자는 악인들이에요. 여기 범법자들은 누구예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것이 나중에는 여호와의 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은 신약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자, 그래서 이 길은 의인만 깨달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으로 오셔서 깨달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구약을 가져다가 그대로 풀어서 완성시키시는 거야. 자, 그런데 너희가 왜 낯설어 해? 왜 낯설어야 되는데? 자, 저가 있을 때는요, 말씀을 읽을 때 아리송해, 어제한 너희 말이 아리송해, 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건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신 그분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만세 전부터 계신 그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거기에 다 계신 분이잖아요. 또한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오신 분이 그분 안에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그분이 제 안에 슉 하고 들어오셨는데 어째 천국의 비밀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비밀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는 말씀과 그 모든 것, 천국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한테 여러분한테는 그죠, 쑥 들어온 거죠. 그죠?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죠. 저는 이제 깨닫고 전하게 하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증언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것을 저에게 많은 증거를 가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증언, 그죠? 말을 하는 언자가 돼서 증언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삼으셨잖아요.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과 모든 말씀들이 다 통달되어서,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몇 번 읽었어? 10번. 10번 읽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자, 너는 평생을 성경을 갖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네가 한독하고 두독하고 열독하고 백독하고 50독이 왜 자랑해야 돼? 너는 그게 자랑할 것이 아니야. 너는 그 성경을 평생 네 손에서 놓으면 안 돼. 근데 네가 몇 독을 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야지. 성경 전체 똑바로 알아야지. 너가 몇 독을 해도 100독, 200독, 500독, 1000독을 해갖고 그거 갖고 장사해. 요새 그런 사람 많죠, 그죠? 그래갖고 장사에 처먹는 사람 많잖아. 그 저한테 옛날에 그러셨다니까요. 네가 갖고 장사할 거냐? 내 이름 갖고 내 말씀 갖고 장사할 거냐? 라고 말씀을. 안 하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까지 몇 독했다 자랑하지 말고 너는 평생을 성경을 네 손에서 떨어뜨리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라고 하더니 정말 이날 이때까지 성령이 오신 이날 이때까지 성경을 손에서 놓은 적이 있어. 왜 잠잘 때 놔야 되고 이제 그럴 때죠. 자, 그러듯이, 그러나 내가, 성령인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의 멘토는 성령님이시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려면, 후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후지식이 들어오므로, 가장 고상한 후지식이 들어오므로 나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자요, 모든 가문서부터 모든 게 다 배설물로 여겨졌어요. 자, 그러듯이 여기서도요. 자요, 후지식이 들어가려니까 뭐가 갈라져야 돼? 이제 이해가 됐어요. 배가 갈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주신 거야. 가오똥 낯선 말이야. 낯설다는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이 말을 받지 않겠어 이거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받지 않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왜 너희가 낯설하냐? 왜 개정판에서 왜 고개를 까우뚱거리냐? 내가 당연히 너희에게 준 말씀이 맞는 거야. 너희를 살리는 길이야. 라고 하는데 너희가 왜 그거를 안 받아들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오늘 말씀을 다시 호세아 4장 6절로 다시 가면 자요. 호세아서 8장 12절 말씀을 호세아서 4장 6절로 가버리면 자요. 낯선 것으로 여겨졌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낯선 것으로 여겨졌으니까 당연히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죠. 그죠? 낯선 것으로 여기니까 부족하잖아요. 또한요,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그 지식 거부한 거죠. 낯설다는 거 거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대대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려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죠.
자, 그래서 땅을 갈라놓으시잖아요. 땅을 갈라놓으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곳에 퍼뜨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와서 있을 곳이 없어. 아, 진리가 충만한데 어떻게 있어? 진리가 충만한데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다시 옛집으로 자꾸 그리워서 돌아가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옛집으로 남아있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채워야 되고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배를 갈른 후에 그 다음에 꼬맨 후에 거기다가 말씀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 피로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본문으로 오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그러면 오자가 뭐라고요? 설명해요. 그럼 또 의문점을 던져요. 던지든 말든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 들어 그냥.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이야. 너는 돌아오라는 명령만 들어 그냥. 자, 위에 저가 충분히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설명을 했는데 왜 설명을 했어요? 오자가 완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는 그 의문점 갖지 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돌아오라는 거야. 예수 안에 돌아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돌아오라. 내 불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넘어진 너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말씀들을 가지고 아멘. 자, 너희는 뭐예요? 말씀들을 가지고 해요. 가지고라는 뜻이 뭔지요? 손에 쥐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저기에서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아멘. 그냥 돌이켜요. 그러면 여기에 이 말씀들을 가지라는 게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줬으니까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와. 그분을 너희 안에 모시고 와. 그 이름을 가지고 와.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아멘. 자요, 어디에요? 자, 다시 13장 14절에요. 자요, 내가 그들의 무덤을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재앙이로다.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킬 자라도 너는 숨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분에게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시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롭게 받아주시는 거죠. 받아주셔야죠. 여러분은 주님의 날이 되면 또 교회 가야 돼. 딱 보여. 그러고는 딱 보여. 설레임으로 와야지. 설레임. 그죠? 오늘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또 최 목사님은 얼마나 악을 하고 있을까? 또 얼마나 저기를 할까? 이런 설레임으로. 악을 하고 쓰는 거 설레임으로 오는 건데,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올까? 설레임을 하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생명을 줄까? 이 설레임으로 하나님의 제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모하는 자.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빨리 가봐요. 히브리서 몇 장? 자, 9장.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이요. 제가 늘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이요.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이런 데는 강조를 하라 그랬잖아요. 단 한 번. 요 강조해야 된다니까요. 자, 단 한 번 드려졌으므로 또 다시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원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여기에는 근데 개정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니까는 그 겁많은 베드로도 깨달은 것 보면 담대 갖고 그냥 막 외치고 다니고 나 십자가 거꾸로 맬 거야 뭐 이렇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길로 가잖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숨어서 계속 토굴 속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는 담대해졌잖아요. 자, 그런 거와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멘. 진리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입술에 송아지로 보답하리다. 아멘. 내가 무슨 재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화재물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화재물요. 예수님이 화재물이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3절에요. 악수로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었나이다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 그러니까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이 말씀이 호세아서 14장 말씀 전체가 신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아버지 없는 자들이, 그죠? 우리는 옛날에 아버지 없었어요. 루시퍼가 맨날 지네들 자녀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면서 우리는 이제는 아버지가 생겼잖아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찾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에게 들어와.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천국 절대 못 간다고요. 자, 그러면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빨리 옆에 또 기록 안 해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버지 없는 자들이 긍휼을 얻었나이다 할지니라. 앞으로 될 거라는 거죠. 4절에요.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아멘.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니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나느니라. 아멘. 이제 사람들에게서 떠났죠, 분노가.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저거가 뭐예요? 개인 종말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 종말 준비하라니까 어떤 미친 것들이 와갖고 이래요. 어머, 여기 이단인가 봐. 종말 준비하래. 개인 종말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강림의 종말은 틀려요. 근데 개인 종말이 우리는 오늘도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오늘 내가 천국 갈 줄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오늘도.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오늘 내 개인 종말을 맞이해도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천국 가야지만이 나중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 영이 같이 예수님과 내려올 때 육을 찾을 때 다시 천국 가지. 지옥에 있는 인간들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아멘. 자, 그래서 고치니까는 뭐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이제는? 배가 갈라졌죠. 또한요, 거기서 잘못된 아이들 난 것을 조각내버리죠. 그죠? 이게 바로 고침이에요. 말하자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산당을 세워놨는데 거기 안에 우상만 깨트리지 말고 산당까지 없애버리라고. 나중에 산당을 남겨놓으면 다시 백성들이 가서 좀 세월이 지나면은 다시 가서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산당은 산당까지 부셔야 돼. 자, 안에 우상과 산당까지 부셔야 되죠.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죄는 회개하는 것은 자리를 옮겨 앉는 거라고. 다시 옛죄에 들어가자. 옛 곳에 앉아있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옮겨 앉으라고. 옮겨 앉을 때 어떤 것까지 부시고, 산당까지 부시고, 우상과 산당 다 부시고 오라고. 그리고 똥뚝하나 만들고 오라고 아예. 여러분 돌아가면 똥뚝가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구원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옮겨 앉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옮겨 앉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아니지.
요럴 때 그리심산 하면은 이거 이제 이단 되는 거야. 예수 안에지.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예수 안에 정확하게 계셔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정확하게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어떤 자에게요? 고침받은 자에게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에게서. 자, 그러면서 5절에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에 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는 게 뭐예요? 이른비와 늦은비와 이른비와 늦은비를 다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죠? 자, 그럼 우리가 히브리서로 또 가보면, 히브리서 6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장이죠. 자,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몇 절이요? 8절이요. 7절이요. 6장 7절이요. 여기 물론 성령 받았다 타락한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랬고, 6절에는요. 그런데 7절에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땅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우리에게 내리시잖아요. 우리에게 내리셔서 뭐라고요? 흡수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흡수돼요. 그죠?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그러니까 이 땅을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죠? 포도원 나무, 또 포도원 지기,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그럼 우리죠. 하나님, 이 땅하고는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땅은 우리라고. 우리 안에서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요. 8절에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사라지리라. 그러니까 봐요. 가시와 엉겅퀴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뽑아 놓으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면은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다가 타락됐다면 다시 엉겅퀴와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전하면 땡땡이들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게 뭔지 아시죠? 자, 그러면서 자요. 이슬과 같으리니 아멘. 그죠? 늦은 비 이른 비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슬이라 이 말이에요. 내려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백합화 같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슬을 먹으면 우리는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같이 뿌리를 뻗으리라. 아멘. 어디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6절에요.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올리브나무 같으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 같으리니. 아멘. 자요. 우리가 시편 52편 8절 보실래요? 빨리 성경 찾아요. 왜 안 찾아요? 성경 찾는 소리가 나야지 끝나지. 안 나면 안 끝나. 자, 82편. 예, 아니 죄송해요. 52편. 시편 52편 8절이요. 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토록 신뢰하는도다. 아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 같아서, 기둥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토록 신뢰하는도다. 9절에요.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다. 또 주의 이름이 주의 성도들 앞에서 선함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바라리다. 아멘. 여기에 주의 이름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예수를 가리키니까 낯선 거예요. 아까 호세아서 몇 장이요? 8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모든 말씀이 낯설으면 안 돼요. 그죠? 내 마음에 스며들어와야죠. 그죠? 자, 그러면서 올리브나무 같으면 늘 기름이 풍부한 나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늘 기름이 풍부한 나무입니다. 자요. 그러면서 7절에요.
자,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아멘. 그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돌아오리라. 그분의 그늘 아래요. 예? 그 다음에요. 그들은 곡식같이 되살아나며, 아멘. 파도나무 같이 자라고, 그것의 냄새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니라. 아멘. 포도주가 아니라 술주자로 쓰니까 맨날 잘못된 거예요. 포도즙 뭐 아니라 같으리라. 아멘. 누가요? 장차 제가요. 장차 제가. 그죠? 자기 안 가리키고 뭐해. 제가. 포도나무, 포도즙의 향기를 내야 돼.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후각이 열리면 마귀 냄새, 예수님의 냄새 다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후각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로 열릴지어다. 뭐 준다면 좋아해. 열릴지어다. 이제 후각이 열리면요. 사단의 냄새하고 예수님의 냄새 구별할 수 있어요. 향기를요. 그럼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미혹되죠. 말하자면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어디 갔어요? 포도즙 같으니라. 그것의 냄새는 어찌가 향기거든요. 뭐 같다고요? 레바논의 포도즙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옆에 끙끙 맡아봐봐. 사람들. 아이고 예수님이 향기 납니다. 그 뻥까지 말고 그냥 저대로 하세요. 옆에서 찍어도 먹어봐세요. 예수님만 나는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맛이 나야 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날마다 뿜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따라가면 예수 만나 라는 사람이 돼야지. 맨날 썩은 냄새 펄펄 풍기고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어져요. 나의 행동, 행위, 그 다음에 설교자는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 되고, 기도 아무리 잘해도 생활이 개떡 같으면 그 기도 하나님 안 받아주셔.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 기도한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 받아주세요.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고 아주 그냥 가짜들이 기도 더 잘하더만 그냥 막 설교 시간까지 다 그냥 막 잡아먹으면서 기도 막 하는데 나중에 살 걔가 똑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야. 기도한 만큼 설교한 만큼 그러면 그거 목사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만 가고 여러분 안 가? 여러분도 가야 되잖아. 그게 똑같은 에어컨 클레다가 여러분 지금 추워가고. 자요.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 소원이 어저께 전번주부터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핵폭탄이 터져도 우리는 천국 갈 텐데 가면서 올라가면서 뭐라고요? 어머 집사님도 가네, 어머 목사님도 가네, 어머 누구도 가네, 어머 강강 순례 가면서 어머 가네 이러고 가는 게 소원이라고. 뭐 전쟁 난다고 도망가지 말고 그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정확하게 계셔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8절에요. 에브라임이여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우리는 우상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리요. 또한요 하리라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지켜보았노라. 나는 푸른 전나무 같으니 내가 내게서 내 열매를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와서 열매 내놔 그러면 얼른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얼른 열매를 드려야 돼요. 그 열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울을 갖고 다니신다고. 오늘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울이 생길 겁니다. 말씀과 내가 수평을 이루는지, 아니면 말씀보다 내가 더 먼저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더 올라가 있는지, 내가 땅에 내려갔는지, 이거가 하나님의 합격이 안 되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울에 달아보실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자세와 예배 드리는 모든 것과 말씀을 먹고 흡수하여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그거는 반드시 체크가 들어갈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합격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열매를 얻으리라. 그 뭐라 했어? 항상 너에게 열매가 있게 하고예요. 자, 열매를 나눠주되 항상 너에게 열매가 있게 하고예요. 그러면 너에게 항상 열매가 있을 때 내가 너를 찾아갔을 때 구원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으로 가면요. 뭐라 그랬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깨닫겠냐? 맞지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말들을 깨닫겠어요? 오직 성령을 가진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데요.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만이요. 그래서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리니 여호와의 길은 올바른 길이니 여호와의 길은 올바른 길이니 그 길 안에서 걸으려니와 절대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좋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주님의 기도, 그죠? 주기도문 길에 다니며 일을 하며 뭐를 하며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하고 가서 술 처먹겠어? 안 먹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입에 노상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읊조리고 다니면은 어떡하겠어요? 이게 주문을 외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왜 이렇게 주문 외우고 돌아다녔어요? 입을 확 찢어놓는다 그래서. 왜 말씀이 주문이 돼야 돼? 왜 주문을 외우듯이 한다 그래? 그게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이렇게 기도해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기도예요. 뭐 쓸데없는 엉뚱한 것만 해갖고 막 땅에 것만 막 달라 그래고 막 그냥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여기 이제 주님의 기도 대한 거 이제 주님의 기도 헬라어를 보면요. 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된 게 주님의 기도에 그걸 풀어보면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고 왜 주문 외우듯이 뭐 우리가 뭐 마술사야? 저는 늘 주님의 기도가 있어서 늘 행복한 거예요. 어딜 가나 범죄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그죠? 내가 그 주님의 기도를 읊조리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읊조리고 귀로 들으면서 어떻게 범죄 속에 들어가.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우리 그러면 눈 까고 뭐 기도 맨날 안 자고 기도하나? 맨날 마귀 새끼 때려잡다 보니까 눈깔이라 그래서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도를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읊조리고 다녀보세요. 범죄 속에 안 빠진다니. 그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니까. 말씀이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지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좋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 기도한다 납시고 성도들이 일도 안 나가고 맨날 게을러갖고 지집이 맨날 배고파요. 뭐 이제 도와주세요. 그냥 일반 성도는 일을 나가셔야 돼. 일을 못 나가는 거는 주의 종들이죠. 일반 성도는 나가야 돼요. 가정도 돌봐야 돼. 무슨 자기네들 주의 종이지라고 그냥 교회 처박혀갖고 그냥 집은 그냥 엉망진창이가 되고 막 이렇게 안 되는 거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그 장소에서도 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읊조리고 어디가 늘 주님의 기도를 읊조리고 다니면 우리는 범죄 속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그 길들 안에서 걸으려니와 범법자들은 그 길들 안에서 넘어지리라. 그렇죠? 당연히 넘어지죠. 예수 안에서 넘어지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중에 요한복음 몇 장이요? 14장 6절로 갈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요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호세아를 포함한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주제인 것이 바로 이 호세아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명령하노니 내가 설명해주고 명령할게. 왜 돌아와야 되는지를 그 오 이스라엘이 완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